자, 구약성경 1308페이지 스바냐서 3장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The book of Zephaniah, chapter 3, verse 14 through 20. 우리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스바냐 선지자들은 보통 배경이, 가문의 배경이 잘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4대손이었어요. 선지자의 가문이 아주 정확하게 밝혀진 거의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었다는 거죠. 자, 왕족 출신의 스바냐가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가 요시야 왕 시대거든요. 요시야는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16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나라가 이제 망할 즈음의 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를 영적으로 되살리려고 많은 애를 썼던 왕입니다. 그 왕 시절에 스바냐가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아까 이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라고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13대 왕이에요. 자, 요시야가 16대 왕이에요. 13대와 16대 이렇게 선한 왕들이 있었으면 유다의 역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14대와 15대였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그 유명한 므낫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이 므낫세 왕이 있었죠. 아주 그냥 나라를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것도 55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했던 므낫세 왕 시절에 남유다는 영적으로 다시는 거의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므낫세의 손자였던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지만 26살 때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 8살 때부터 26살 시절에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스바냐서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 때 또 아버지 때 그 어두웠던 그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때 스바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스바냐서의 전체의 주제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남은 자라고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택한 자, 택한 받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을 하면은, 구약 전체를 요약을 하면 남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의 메시지는 택한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남은 자라는,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것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남은 자가 된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남은 자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어떤 고통이 있냐면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겠다. 여기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지금 아까 제가 이 스바냐서의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영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고요.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절기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것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주일 예배가 없어져 버렸다. 주일 예배가 다 폐해졌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아픔이 남은 자들에게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17절의 말씀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기가 쉽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늘 바라는 마음이 있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여기 남은 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바냐서의 말씀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런 구원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17절 뒷부분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남은 자로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겠다. 즐거이 부르며,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창조를 마치고도 하나님 노래하지 않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도 노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노래하시냐면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노래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어른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만약 그 아이가 덜덜덜덜 떨고 있다면 그 어른은 누굴까요? 아마 유괴범일 겁니다. 그렇죠? 납치범일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손을 잡고 따라가면서도 덜덜덜덜 떨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자기 아빠라면 어떨까요? 그 아이는 전혀 뭐 떨거나 그런 게 없겠죠. 오히려 손을 더 꽉 쥐고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예를 들어서 덜덜덜덜 떨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유괴범에 끌려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그런 것은 결코 성립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자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여기 손을 늘어뜨린다. 이 표현은 낙심하고 기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남은 자들에게 분명히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된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표현의 반대가 손을 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과 손을 든다는 말은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된다.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 남은 자들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남은 자, 택한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니 결코 이 땅에서의 삶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았고